우리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또 감사와 기쁨의 거리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또 예배드리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라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뜻이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주께 드릴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사랑 영원히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부럽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선선한 바람을 보내시어 피곤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세상 모든 만물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성숙의 계절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견실한 신앙의 열매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모든 것을 나의 모습 가운데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보다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많은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목이 마르니 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의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 불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우리 함께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들어서 함께 우리 이름과 나팔불 때 나팔불 나의 이름이 그 나팔이 불 때 나의 가족이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팔불 우리 교회가 때 나의 교회 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의 가족이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 우리 교회 때 우리 교회 불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이름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께로 오라.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오늘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세 번을 주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과 나의 가족과 또한 하나님의 우리 모든 교회와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나팔 불 때 하나님께 들려지는 오늘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참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하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며 헛된 것만을 쫓으며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바르게 하사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더욱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동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으로 사랑과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리의 파수꾼으로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성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을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끗한 민족으로 경제 회복을 이루며 산적한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휴를 맞아 고향길을 찾는 성도들의 오가는 차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을 이룬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즐거운 믿음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건전한 생활과 예배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과 물질을 나누게 하시며 특별히 고향을 떠난 실향민과 세터민들에게 주님의 크신 큰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삶의 현장의 모든 일이 살아나고 치유되며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사랑과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인사 나눌 때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손을 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사랑하기 원하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온유월 새가족부실이 있으니까 거기 꼭 들려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추석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은혜 찬양을 작곡하신 유은성 전도사님 오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때 고향 갔다 오거나 또 계속 서울에 머무신 분들 다 오셔서 자녀손들까지 다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콘서트 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는 안내 테이블에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꼭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이번 주일 식당과 로덴 카페는 쉽니다. 또 정오기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또 엘리베이터 이용하세요. 70세 이상 노약자들이나 또 임산부들이나 유모차를 가져온 영유아를 데리고 온 아이들 부모들에게 양보하십시다. 지하 주차장은 토요일 저녁부터는 꼭 이동해 주시고 또 주차장 출입할 때 우리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실 때는 교회 입구로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는 저기 곰달래길로 주차장에서 나오실 때 우회전하고 그렇게 가시면 일방통행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 10월 3일에 있으니까 우리 교구별로 다 모일 수 있도록 목장에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티셔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에 교회 설립 50주년 맞습니다. 역사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고 카피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지순례 내년 1월 말에 출발하는데 지금 한 5자리 정도 남아있답니다. 아주 좋은 기회니까 함께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어린 전도협회 교사 강습에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사들 참석해 주시고 개업한 가정들도 축하하고 출생한 가정도 축하하고 결혼한 가정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근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제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큰 힘이 되어주셨던 손일서 은퇴 장로님이 하늘나라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한 이유도 있고 또 추석 연휴라서 장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지하 1층에 있는 힐링 채플에서 교회 주관으로 장례 예배 가지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나오셔서 마지막 떠나는 길 잘 송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그동안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조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또한 일가 친척들 만날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의 복음 증가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희들을 구원하고 또한 갖가지 질병을 다 치유하고 또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복음 증가는 이번 추석 연휴 삼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또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들 오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꿈에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위한 간절한 기도 이번에도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십자가 밑에 단을 싸우니 성령님께서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특별히 귀향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돌아오는 기성길에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신 우리 손일석 은퇴 장로님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갔는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남아있는 저희들도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으셨어요. 오늘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 613가지 기록된 율법의 계명 말씀 가운데 2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세요. 먼저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시면 둘째도 그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행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신앙 붙잡아 앉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연이어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이 성인 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하루길인 이 상업 도시로 번성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적인 여리고로 갔을 때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해줘야 되는데 그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단어도 헬라 원어의 성경은 그 뜻이 더 명확히 들어가는데요. 안티파렐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티파렐틴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피하고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한 7,200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5,000명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1년에 한 2주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어요. 아마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일을 당한 모양이에요. 물론 그가 사두개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두개파들은 기록된 율법 외에는 구전율법을 믿질 않아요. 구전율법에 따르면 메트 미츠바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시신을 장례 치러주라 하고 또 고세스라는 구전율법에 따르면 살아있으면 그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 구전율법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피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을 이 변명하려고 하면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 하신 말씀 가운데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며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는 이 계명이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분명히 외면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그의 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32절에 레인이 나타나요. 이 레인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보호자하는 일을 했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해서 구별된 지파였던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주의 종들의 이 사역을 돕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과 다른 점은 있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엘돈 카이 이돈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와서 보고 나서 반대쪽으로 피해 달아나 버려요. 제사장보다 조금 더 사랑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찐 개찐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오다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요. 실제로 사회심리학자인 존 달리와 데니얼 베이슨 두 박사가 이 실험을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신학생들에게 설교 준비를 부탁하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예배 시간이 넉넉한 그룹, 예배 시간에 딱 맞는 그룹, 예배 시간에 쫓기는 그룹. 그래서 얼마나 이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재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을 구해줄 것인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넉넉한 그룹에서는 63%의 신학생들이 그 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어요. 예배 시간 딱 맞춘 사람들은 40%가 그들에게 도움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쫓긴 그룹에서는 10%밖에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내세워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 손들이나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번에 고향에 가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지금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은 누구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그의 안중에는 이방 사람은 생각도 못했어요. 유대인들 눈에는 유대인만이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대인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누가 내 이웃인가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역발상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 때문에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을 정복해가지고 전부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이 북왕국 사람들을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전시했어요. 심지어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킬 때도 지름길로 오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올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천대하던 이방 민족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받고 억눌리고 천대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우리가 계속 되풀이했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라든가 죄인을 용서할 때라든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았어요. 헬라 원어로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이 단어는 그냥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서 애끓듯이 우러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 가슴 속에서 애끓듯이 끓어오르는 사랑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도 마음속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더욱이 원수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되고 죽었으면 바랬지 잘되기를 바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왼수도 그런 왼수.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더라도 평생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텐데 저 인간 잘못 만나 이 집 구석에 시집 와서 평생 피눈물 나는 고생한 거 산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젊은 날부터 일을 갈다가 특이한 여자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 기도할 때 통일 자복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 같은 인간들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잠들었을 때 한번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봐 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저 인간이 나만 안 만났더라도 저렇게 상처받고 불행에 눈물 흘리고 피눈물 나는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어쩌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 가끔 잠들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 고대 법대생이 그렇게 쫓아다녔다는데
그 인간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했다면 이렇게 주의 종 길을 와가지고 저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 안 했을 텐데 뭐라고 의식씨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가.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남편들이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죠. 그러면 아내만 불쌍합니까? 남편만 불쌍합니까? 아내들도 불쌍해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일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자식들만 키우면서 희생하면서 이제 늙고 병든 60만 남아있는 아내들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명절에 가서 부모 형제들 만나도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평생 뒷바라지한 이 처가 부모님 시가 부모님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동안 내가 서운하고 상처받고 참 감정의 응어리 풀지 못했던 것 오늘 다 풀어버리고요, 이제 저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남은 여생이라도 평안히 모실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 형제들만 불쌍한 줄 알아요. 자식들도 불쌍해. 요즘에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희망 없이 살아. 오죽하면 처음에는 삼포시대라고 그랬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오포시대가 났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집과 직장을 포기했어요. 이제는 7포 세대가 나왔어요. 연애와 결혼과 이 출산과 직장과 집과 인간관계와 희망조차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M포 세대가 나와버렸어요. N가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런 자식들한테 가서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너 어느 직장 다니냐? 너 결혼은 언제 하냐? 네 자식은 언제 낳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안 해요? 뭐라고 자식들 가슴에 상처 주고 스트레스 받게 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말 다 걷어버리고 이번에 명절 때 가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얼마나 요즘 살기 어려운데 고생들 많냐? 너희들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고 기도밖에 안 나온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 너무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때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녀들의 장래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사랑의 심정을 다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있었던 평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이 씨는 이미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두 번째 평양을 방문해서 14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연도에 가서 있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북한 동포들을 보면서 저것은 늘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외국 국빈들 올 때 영접했듯이 그런 일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일정이 전개되면서부터예요. 그 다음 날 5일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이 모인 가운데서 남쪽 문재인 대통령 소개할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북한의 군중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북한이 그들의 우상처럼 숭배하는 최고 지도자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한의 대통령을 그 자리에 세우고 마음껏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 함께 살다가 70년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협이 없는 비핵화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역설할 때
그 온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통일의 길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4.17 공동성명에 이어서 9.20 공동성명이 이르기까지 최초로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공식 인정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념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금년 말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온다고 알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선조 때부터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지난 19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이건 기적의 응답이구나 확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18년 동안을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다가갔더니 결국 마음문이 열려지더라 이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번 추석에 원수 같은 부모, 형제, 자손들, 친척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자. 이번 추석 연휴에 가서 원수 같은 가족 친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간구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원수라도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먼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싸매고 붓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흔히 이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하신 분들 성령의 기름과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줬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이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기 위한 의약품이었어요. 그래서 비상시 응급 조치를 해줬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자기 짐승, 흔히 유대인들이 타고 다녔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밤을 지새면서 그가 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돌봐 주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독이나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 뭐하려고 시간을 내서 그렇게 쓰고 수고하면서 돌봐 주었겠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여기 있어서 불쌍해질 때 정성을 다해 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자면 다 네가 먼저 하고 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 인원에 비해서 주차 시설이 어려우니까 우리 항종직들은 제발 주일날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30분 내 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저 걸어서 이렇게 오자고 그렇게 역사를, 저도 주일날 차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도 다 차 가지고 갖다 대는 분들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더욱이 엘리베이터 시설이 이제 몇 개 안 돼서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또 임산부들이나 또 유아 영아들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이 학부모들에게 우리 양보하자 하는데도 다 걸으면 0.46분 한층 올 때마다 그렇게 수명 연장이 된다고 해도 안 해버리니, 그런 몸으로 수고를 안 하니 저는요,
그런 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고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너무 앞이 캄캄해져 버려요.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에 가면 또 봉사에 섬김을 할 줄 아십니까? 손가락 까딱도 안 해버려요. 남편들도 손가락 까딱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보면은요, 시가에 가서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와서 친정에 와서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올겨니만 죽어버려요. 오직 하면은 지난 9월 4일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요, 시민들 대상 설문조사, 명절일 때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성차별적 관행이 무엇이냐 하니까 남성 응답자의 43.5%, 여성 응답자의 57.1%가요 가사 부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절이 되면 아내들이 머리꼬치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지쳐버리는 거예요. 어찌나 힘들든지 명절 되면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며느리 넋두리란 글이요 확 퍼져버려요. 이번에도 한 교우님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며느리 넋두리란 글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했는데도 또 이번에 꼭 좀 읽어달라고 특별 부탁 주문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도록 들으셔야 돼요. 얼굴도 못 본 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니네 집에서 도와준 거 하나 있냐?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친정 계신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커서 시집와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거나 강 스매싱 날려주마. 전번 제사 지냈는데 2달 만에 명절이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며 쉬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먹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며 보내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들이네. 이내 몸은 부엌에 있네. 이제야 동서오네. 낯짝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야 간다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리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지됐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아마 젊은 며느리가 쓴 글인 것 같아요. 오직하면 요즘에요, 명절이 되면 불티나게 팔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 심야 이 기도회 때 우리 한경우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가짜 깁스가요 불티났죠. 값 17,000원. 우리 아내들 정말 견디기 어려우면 저거라도 하나 사고 끼고 가세요. 명절마다 아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열불이 나든지 명절 지나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요, 화합병 환자들이 9월, 10월에 제일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혼 건수가 다른 때보다 11.5%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딸이라면 시키지 않을 일, 며느리들한테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박하면 우리 남편들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꼭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말 하면 남편들은 아멘 안 하고 한 맺힌 아내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겠어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여기고 시어머니를 내 친정처럼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몸으로 정성을 다해 수고할 때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를 위로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은 들어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고난을 겪었거든요. 사흘만 참자는 심정으로 이번에 또 시가에 다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사흘 동안 있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흘도 못 가고 하루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도 못 있고 몇 시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데, 저도 이번에 친저히 시가에 가서 그저 몇 시간 동안이라도 주여 주여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그 주막을 떠납니다. 이 주막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술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헬라 원어에 보면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여행을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관을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어요. 이 데나리온 2는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데나리온 2는 이틀의 품삯이지만 우리가 적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실제로는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이 여관 하루 숙박료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24일,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숙박료를 먼저 지불해 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그것까지 내가 다 갚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몸으로 애써 수고해서 그를 살려내가지고 이제 여관에까지 데려서 묵고 쉬고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더 들면 다 갚아주겠다고 하니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율법사가 본문 29절에 예수님께 물을 때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이 율법사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고 물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통당하는 이웃이 중심이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다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내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물질도 부유해야 되고,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주위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들도 물질적으로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때 율법사가 정신을 차리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 하고 대답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단계는 다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물질로 복을 누리며 사는. 두 번째 단계는 내 가정이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바라는 신앙생활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영적으로 추구해야 신앙의 단계는 우리 가정과 복받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걸 둘러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이번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만나면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도 있는가 하는 걸 돌봐줘야 돼요. 많은 때 우리는 자기 자신 쓰는 거나 자식들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일가, 이웃들 어려움 당한 것은 다 외면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조음과 동록과 도둑이 뭡니까? 조음은 우리 옷을 갉아먹는 것, 곤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삶을 갉아먹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갉아먹어버리고 우리 가정도 갉아버리고 우리 사업도 갉아먹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녹이 쓸어. 동록은 녹이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녹이 쓸어가지고 쓰고 싶어도 이제는 늙고 병들고 세상 떠나니 쓰지도 못하고 다 그대로 녹슨 채로 남겨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둑들이 다 빼가버리게. 부모, 형제, 자식들이 다 빼가버려요. 결국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둘러보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번에 고향 땅에 이르면 고향 교회부터 찾아뵙고 감사함도 드리고 또 고향을 지키며 우리 부모, 형제, 자식들을 돌보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식사를 하라고 봉투라도 건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됐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분들 찾아가서 조그만 봉투라도 하나 건네주면서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아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조그만 봉투에 담았습니다. 남은 여생이라도 꼭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고 여생 천국의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음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고 보람된 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물질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우리만 손해보고 물질 다 잃어버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조상적부터 저희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장모님, 권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권사님으로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평생 살았는데 그 자녀손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우리 오남매 자식들 가운데 제일 못 사는 자식이 저요, 저. 그니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서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 대어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틀림없이 주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 103회 대한예수 장로 총회 임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총회의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소서라는 주제를 세웠어요. 우리가 명년이 1919년 100주년 되는 3.1운동 이제 기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민족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목표를 세우고 한 해 동안 할 일들을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의논을 하고 또 친교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친교를 하는 가운데 제 가슴에 뜨거운 간증을 남기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성에 큰 은혜를 끼치기도 했지만 지금 부산 백양록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총회 부총회장 되시는 김태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저기 경상북도 안동의 산속에서 태어났대.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어서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대. 유교의 수백 년 전통의 집안에서 자기 집안에 예수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가정에 불행이 닥치더래요. 자기 위로 형 두 분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전염병도 많았는데 결국 전염병에 걸려서 약 하나도 못 쓰고 하나 떠나. 그때는 의학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제일 충격을 받으신 분은 어머니셨다. 사실 자식을 잃으면 아버지도 마음 아프지만 어머니들이 제일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에서 낳은 자식 아니에요. 그것도 한 자식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한꺼번에 해소 연이어서 잃어버렸으니
어머니가 그날부터 너무 외롭고 힘든 가운데 낙심에 빠져 살았다.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러 와서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한다고 전도를 하더래요. 그때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가까운 고향교회를 나갔다. 고향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들 한 명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지 몇 달 만에 애가 들어서더래.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번에 부총회장이 되신 김태형 목사님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체험을 이루게 돼. 그래서 우리 온 가족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유교에 찌든 남편에게 복음 전을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주어졌대요. 우리 집안이 대대적으로 조상적부터 제사 드리는 유교 전통이 있는 집안. 어떻게 예수 믿고 제사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피눈물 속에 살았대요. 그런데 끝까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돌아와서 욕설 퍼붓다가 주무셨을 때 어머니가 구석에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평생도록 들으면서 목사님이 어머니의 그 사랑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결국 아버지까지도 주님 품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구원받고 세례 순종하고 집사님이 되어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셨대요. 근데 장례를 치른 다음에 와, 우리 아버지 신앙심 깊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대요. 아버지가 떠나면서 우리 집안에 선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족들 다 묻어도 그 산이 너무 커서 남소. 그러니까 이 산을 교회에다 바치려니까 교회 묘지로 쓰시라고 선산을 교회 묘지로 헌납하고 떠나셨더래요. 그것을 장로님들이 와서 아버지가 교회 묘지 마련했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다 나. 우리 아버지가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까지 봉사를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91세 되셨는데 지금도 매일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전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자식들 모이면 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들 목사 신실한 주의 종 삼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 줄은정 구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오시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 반장 한번 못 해보고 어린이 회장, 학생 회장 한번 못 해보고 또 온회 회장 한 번도 못 해봤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만을 했대요. 어머니는 맨날 나보고 머리가 되라고 그런데 어머니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나는 아무것도 못 해먹는다고 그랬대요. 62년의 세월이 지났어. 부총회장 딱 당선된 순간 어머니가 먼저 떠오르다. 우리 어머니의 62년의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이번에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의 합동 측을 3만 명을 더 능가해가지고 271만 명 최고로 큰 교단을 이루게 될 그 교단에 이제는 수장으로 선출돼서 부총회장의 훈련을 받게 해주는 딱 당선된 순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 기도가 떠오르다. 어머니의 평생토록 남편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시가 식구들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까지도 물질랑까지 않고 주님 앞에 바쳤는 그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는구나 생각.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의 헌신이 그렇게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나갑니다. 이번 추석을 연휴를 맞으면서 우리가 부모, 형제, 자녀선들, 친지들, 친구들 만날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끼워주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 듣고 예배 끝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선들 일가친정 만나러 떠나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이웃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몸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게 해주시고 물질 아까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정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일단 통성 뜨겁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에게 사랑의 비유를 통해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 사랑의 성김이 메말라감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몸으로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 다 섬김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을 찬송할 때 해같이 빛날 뜻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똑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